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요예배를 위하여 찬송가 139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화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네.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고난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도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날 가르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당하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하게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힘입어서 예배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입니다. 다 함께 35절 36절을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소망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부절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먼저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예수님께 합당치 않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과 행동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까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말씀과 깨달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또한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하면서, 그렇게 묻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제 해주시는 말씀인데,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기서 씨가 막 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체의 열매가 납니다. 그죠?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비유로 해주시는 말씀이죠. 36절부터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씨들은 작고 또 비슷한 것도 많지만 뿌리고 나면 모양이 형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향도 달라집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본받아서 연합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절을 지금 금방 3일 전에 지나왔지만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것을 잠시나마 피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죠.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자의 방법들을 찾으려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력이 그것을 이루어줄 줄 생각하고서 돈을 많이 벌으려고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또 인맥이, 어떤 이는 권력이 이것을 얻게 해줄 줄 알고 그것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선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로움으로 인생에 무엇인가 남길 만한 것을 위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자신의 어떠한 분야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아직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황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한다면 주로 피부에 느끼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걸로 현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실이 있고 듣지 못하는 현실이 있고 만질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길이 방황의 길이요 소망 없는 길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우리 다 그랬죠.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들도 다 현실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인 줄 알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노력은 가상하겠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미련한 자는 알지 못하는 자죠. 그죠? 잘 아는 자가 아니라 모르는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지금 목표를 놓고 달려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바른 줄로 여기지만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대로 권고를 듣느니라. 누구의 권고를 들을까요? 바로 말씀의 권고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현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고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내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권고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서 26장 12절에도 네가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꼭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어떤 좋은 육신적으로 성공을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성공 못한 사람들도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만이죠. 자신이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28장 26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에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현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또 주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100년 남짓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모두 이 생을 마감한다는 것까지는 다 알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100년이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을 우리가 마감할 때 무엇을 어떻게 이루시고 싶으신지 또 당장 올해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번 주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뭔지 아니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어떤 하루를 살아야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19절에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들 내가 내일 또 내일 모레 내가 다음 달에 내가 다음 해에 이것을 이루어야겠다 하고 목표를 세운 그것들이 이 생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나라의 것인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예수 이름으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이 생에 대한 소망만 있는 사람들이나 이 생 후에 다른 생을 소망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진정한 현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때론 우리들도 이 현실을 망각하거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생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소망들이 있고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배운 우리들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꽃의 영화와 같이 잠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는 살아야 되죠. 우리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이곳은 우리는 흔히 사람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세상은 죽어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꽃이 죽어가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그죠? 시간이 가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린 다 죽을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영어의 표현으로 사실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있는데 영어 표현에서는 land of the living, land of the dead, land of the dying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 또 죽어가는 사람들의 땅,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의 곳, 살아가는 사람들의 곳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Land of the dying. 정작 Land of the living은 바로 천국입니다. 네. 여기서 살으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야 될,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여기가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 정작 이곳은 죽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살아갈 곳을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지 여기서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내가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이제는 아니라 현실을 이제 직시했다면 이곳은 소망을 둘 때가 아니라 소망을 둘 곳은 천국이구나. 물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린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또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지만 여러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살으려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활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두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여서 심판으로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씨의 비유를 해주셨죠. 죽지 않으면 새로운 형체로 다시 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서 새로운 형체를 우리가 얻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씨의 비유가 되는 것인데, 내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형체로, 예수님의 형체로 다시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42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썩을 것으로 심어야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약한 것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심는다는 것은 심었을 때 그 씨가 죽어야 다시 살듯이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썩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썩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욕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약한 것이고, 전혀 우리가 미련을 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꽃을 좋아하고 또 가꿀 때가 많이 있지만, 이 꽃이 이렇게 활짝 폈을 땐 참 이뻐요. 냄새도 좋고. 그런데 시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꽃같이 추한 게 없어요.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그 꽃이 시들게 되면 굉장히 흉합니다. 우리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것입니다. 흉한 것입니다. 소망을 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남고자 한다면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육은 반드시 썩을 것입니다. 육의 소욕도 충족시켜봤자 썩을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육의 소망도, 육의 자랑도 다 썩는 것입니다. 하나도 썩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육의 것은 그렇습니다. 50절 말씀대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혈과 육을 가지고 지니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혈과 육, 내 육의 소욕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버려야 되고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더 좋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해로 여기셔야 됩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 육신도 썩을 것이지만 우리의 육의 소욕들도 우리의 육의 그런 것들도 썩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썩지 아니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바로 알고 현실을 바로 알고 그 후의 생을 밝히 안다면 이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지만 또 목표를 세우고 살지만 이 소망이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목표가 내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썩지 않는 것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린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것은 내가 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육의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 했었고 내 재물을 지키려 했었고 내 썩어진 육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죽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도록 영과 혼과 육을 이제는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우셨던 목표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세우셨던 소망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였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여태까지 살으셨을 수도 있지만 순간순간 내가 또 육의 소욕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젠 그러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짧지 않은 그 기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잘못했던 점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보고 그것을 그냥 비판할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비춰보고 내 자신이 저런 모습이 아닌가 항상 거울과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거울을 보라는 건 남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선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불평했을까요? 당장 먹을 것이 보이지 않아서 불평했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의 추측이지만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가축들도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도 아니고 몇만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도 아니고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장정만 5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또 그 광야길을 40년 살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새로 태어난 2세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2세들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 그 엄청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면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이 음식이 있더라도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물이 그냥 조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물 하나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물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불평했던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장 자신들을 지켜줄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는데 또 여러모로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알려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영원토록 살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광야 땅에서 그냥 머무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을 바라봤듯이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냥 광야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를 원수 마귀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끌어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새로운 형체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라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죽으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선 버리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선 자신을 부인하라 하십니다. 그 나라 가면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의 이 시간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많은 시험을 주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아니 따르는지 시험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죽으라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죽었습니까? 내 자신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죽었나? 오늘도 내 자존심보다 내 육의 소욕보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과연 죽었는가? 죽은 생활을 했는지 예수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숨겼는지
내려놨는지 돌아보라 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내 이름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오늘도 내가 화를 냈다면, 내 것을 지키려고 내가 욕심을 냈다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버릴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 아니기 때문입니다. 5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7절에 그러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새로운 형체로,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생에서는 죽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생활과 모습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죽어서 살아나는, 영원히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해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여서 때로는 알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깨우쳐 주셔서 잊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질 부분이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할 때도 있으니 예수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나를 죽이며 이 세상의 것을 버리며 예수님 아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을 위해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얻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는 죽을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성령님께서 교통하심과 운행하시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죽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